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또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꽃이 만개해서 그 향기를 토하는데, 여러분, 교회 옆에 얼마 전에 우리가 해당화를 하나 심었는데 그 꽃이 얼마나 활짝 피었는지 크지도 않은데, 제가 나가봤더니 거기 향기가 딱 오는데 벌들이 거기 막 와가지고 그 꿀을 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래, 봄꽃이 펴서 향기를 바라니까 벌들이 날아오는데 주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구나. 우리 지난 부활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함께 했는데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21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를 태어나서 난생 처음 오신 분이 5분이었고,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죠?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저기 2층에 그 유아실에 있는데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도 있어요. 아마 내가 이게 조금 신뢰가 안 되면 말을 해야 될까 말까 망설이는데 해도 될까요? 네? 우리 강명숙 이제 성도예요, 그죠? 지난주에 와가지고 오늘 오셨는데 예수 믿게 됐는데, 아멘. 이분이 현직 무당이셨어요. 지난주에 와서 예수 영접하고 오늘 교회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박수 한번 주시죠. 아멘.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이 교회에 다시 일어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또한 이렇게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두가 성공하려고 다 노력하고 하잖아요. 이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최고가 되고 성공한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 권력과 힘과 물질을 어디다 사용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실 예를 든다면 이 나라의 최고의 권위는, 권력은 대통령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정말 최고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그 권력과 그 힘과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라의 안보를 잘 책임져주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로를 다 열어주며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을 다 돌아보면 나라의 권위가 올라가고 그 힘이 더 실어지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반대로 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올라가는 만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조금 성장해 감에 따라서 꼭 이런 것에 명심하여 우리가 전에보다 더 잘할 때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조금 더 커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무릎 꿇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이 복음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오늘 10장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복음이 크게 확장되는 것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간이 지난 다음에 5월달 가정의 주일을 맞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내가 아름다운 가정이라 해서 다음 한 달 동안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고넬료는 로마의 그 아주 유능한 가정의 자녀예요. 명문의 자녀인데, 이 고넬료가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장군이었는데 자기도 군인이야. 그래서 군인이 되어서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속국인 이스라엘 지역에 백부장으로 파견되어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일본 형사가 들어와 있는 거랑 같은 거야.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가정이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라 오늘 그 가정을 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으로 모델이 되는데 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오늘 좀 짧게 나누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바로 이어서 워십이 있어요. 제가 감기약을 먹어서 이 침이 자꾸 말라서 좀 이해하시고, 오늘은 감기약을 자꾸 먹었더니 침이 자꾸 말라요. 우리가 이 고넬료의 가정을 성경에서 모델로 보면서 어찌하여 이 가정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가정이 아름답게 되는 것은 그 가정의 부모가 믿음이 경건했다는 거예요. 아멘.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가장은 이 가정의 가장이 꼭 남자만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남편이 사별하거나 없으면 어머니가 가장 아니요. 가정의 가장은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이 건축물로 치면 기둥과 같은 거예요. 기둥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둥이 썩으면 함께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보다 큰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의 두 기둥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장로의 권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교회에 대들보라 그러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둥이 흔들려서 썩어내리면 대들보고 뭐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직분자의 삶이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가이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경건이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 말씀에 보여주고 있고, 우리 가정의 부모가 어떻게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건이 뭡니까? 내 혼자 예수 잘 믿고 거룩한 자도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와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함께 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경건은 온 가정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심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능력 받잖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고,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만 잘 돼서는 안 돼. 그렇다고 이게 경건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 된다면 수평적으로 뭐냐?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 구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제는 어떠해요?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라면 어려운 교회에 함께 나눈 것이 구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진정한 경건은 뭐냐? 내가 내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다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이것이 구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몸된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교회가 무슨 어렵겠냐, 하나님 일하는데,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다 풍족한 거 아니잖아요. 이걸 제가 몸소 겪었잖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3, 4년 이렇게 올 때까지 어디 한번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왜? 차비가 없어서. 노예도 못 갔어요. 왜? 거기 가면 괜히 사람이 이렇게 주눅이 들고, 뭐 돈이 없는 건 그 사람들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러니까 갈 수도 없고 오면 이게 안 되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의 한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꼭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기도해요? 기도하라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기도합니까? 맛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맛을 알으면 하지 말라도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체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맞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적을 또 어디서 보겠어요? 아멘. 놀라운 기적이에요. 특별히 오늘 지난주에 처음 교회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온 이분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줄여야 돼요. 이게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께 중요하냐? 기도하고 구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상달돼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개척해도 지금까지 10몇 개의 교회를 선교하는 것,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거 다 하고 있는 것, 그거 왜?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거잖아요. 이걸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작은 소자에게 한 그릇의 냉수라도 내가 잊지 않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참 기쁜 일인데, 어느 분이 오셔서 나한테, 다음 주가 어버이줄인데 목사님 조금 이렇게 용돈 좀 쓰세요 그러던데, 와, 상상도 못했던 일이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그죠? 누구를 움직이고 누구를 살면서도 다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고넬료의 가정을 모델로 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일 제가 뭐 따로 이렇게 광고 드릴 게 없어서 저희 교회 개척교회 10분의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이 교회 10분 중에 8교회가 저희 교회 빼놓고 그러니까 8교회가 20명 미만의 교회들입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까지 다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도 재정에 많이 났나요? 그래도 어떻게 8명의 10명의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들을 섬기며, 이들 오신 이 목사님들이요 올 때 그냥 못 와요. 갈 때 그냥 못 가요. 왜? 기름값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 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냥 오시지 말고 돈 좀 가져오세요. 왜? 우리 교회랑 합해가지고 그분들 차비도 드려야 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10만 원이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아멘. 누구나 다 마찬가지요. 내가 우리 상아를 낳고 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느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유치원 다닐 때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대학원 다닌다고 1년 공부하고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상아를 보고 참 이쁘다 그리고 10,000원을 줬는데 그 10,000원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오시는 분들이 그런 기분인 거예요. 왜? 내가 그 길을 걸어왔잖아.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인색하지 않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5월 1일 날 월삭 예배를 드리잖아요. 5월 1일 날 월삭 예배 드리면 우리가 5월 2일 월삭 예배 때 헌금을 하면 되잖아요. 그 헌금을 이번에 거기다 쓰려고 그래요. 아멘. 이거를 누가?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멘. 두 번째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부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다 집에 모여라. 왜? 조금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목사님을 초청할 건데 너희들 다 모여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누구도 고넬료 자신도 금방 순종하여 사람들을 둘을 보내고 거기다 또 모자라서 경건한 사람을 더 보내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잖아요. 베드로 목사님을.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야, 오늘 베드로 목사님 오는데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이렇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자마자 거기 구원이 다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순종은 기적이에요. 아멘.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그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곧 기적이에요. 이 가정이 곧 순종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성옥 성도님 맞지? 예. 어머니한테 순종해서 오늘 교회 나온 거 진짜 잘한 거예요. 아멘. 예. 예. 오늘 교회 나오셨다는 거지? 오늘부터 교회 잘 나온다고 약속했다며. 예?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번에. 예. 순종은 곧 기적입니다. 어디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불러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해주고 너를 크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세요?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이 너와 함께 있음을 내가 많은 사람들로 너에게 다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옷을 입히거나 왕복을 입혀야 되잖아.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 너 지금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지금 이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 당시가 어떤 때예요? 요단 강물이 흘러넘쳐서, 왜? 그때가 장마철이니까 막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거기를 건너가라는 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젊은 나이였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거기에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참 여기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가다 죽으면 어떻게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의 그 일을 했더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했대요? 발목이 딱 물에 잠기자. 그때부터 흘러내던 요단강물이 딱 끊어져서 위로 딱 쌓이는데 그 멀리 편방까지 물이 쌓였더라. 물 쌓이는 거 봤어요, 여러분? 못 봤잖아, 한 번도. 물은 낮은 데로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물이 다 차곡차곡 쌓여서 그 변방까지 올라가 다 쌓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여매로 내려가는 물이 딱 끊어져서 마른 땅을 향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에 대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오늘 교회 저에게 등록하는 있는 분들이나 예수 영접하여 새로운 된 우리 강명욱 씨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 이성욱 씨,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축복하기로 합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김목자 권사님이 한동안 우울해 있더니 어느 날 나한테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목소리만 들어도 야 이거 알잖아요. 내가 네?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요 이번 주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목사님. 내가요 날아갈 것 같고요 이제 다 이룬 것 같아요. 아멘. 우리 권사님 이 정도 기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겠어. 내 백성을 찾으시고 내 백성을 안으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요, 신앙에 순종하는 가정인데, 여러분 신앙에 순종하는 것보다 신앙의 가정이에요. 우리 믿음 있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왜요? 오늘 빨리 순서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가정은요, 부모가 믿음 안에 경건하게 서 있는 가정이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며 신앙의 가정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인데, 우리가 이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고, 아멘. 더불어 5월 한 달 동안 주님의 교회 3월 4월에 보였던 이런 큰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5월 달에도 지속되기를. 아멘. 5월이 지날 때는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어찌할 거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겠어? 그죠? 다 마련했잖아.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수고하고 또한 헌신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